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수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시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27번째 시간으로 단 한 가지 소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을 가졌다, 단 하나의 소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며 그것이 매우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언제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은 어디 있느냐?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움직이실 때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말하기를 그게 무슨 헛수고냐,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으로 갖게 되면 힘든 일도 쉽게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거침없이 해내게 됩니다. 하찮은 일도 소중하게 해내게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도 가치 있게 하게 되고요. 두려운 일도 용감하게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루한 일도 기쁨으로 재밌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비난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 비난을 합니다. 차라리 그 순전한 한 나드 그 옥합에 있는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면서 그걸 단번에 깨뜨려 갖고 주님께 다 부어드린 것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알려주라고 말씀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3분의 1만 부어드렸어도 충분히 영광스럽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 한 방울조차 모두 우리 주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다 부어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생의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을 이 여인은 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신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지금 이 여인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 한 가지 소원을 성취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세상 풍조와 사상 속에, 그 가치 속에 가지게 된 것들입니다. 다 주워 들은 것이고 다 그렇게 가니까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소유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다 뻔한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평범한 것일 뿐인 것이죠. 로또에 당첨되는 거 사람들이 다 소원하는 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전혀 다른 소원을 오늘 시편 기자는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빚도 없고 값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푸른 바라 나선 이 봄,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심리학자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 자기가 평생 상담하고 심리학자로 살면서 특히 이 성직자들은 특이합니다. 이상합니다. 그 10대 때, 20대 빚도 없고 값도 없이 살겠다고 그렇게 산에 들어가 기도하고 상간 벽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 10대, 20대의 꿈은 마음껏 먹고 입고 즐기며 여행하고 그렇게 사는 게, 또 방탕하게 한번 살아보는 게 다 꿈인데 빚도 없이 값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상단 벽지에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세상에서 좋은 거, 뭐 괜찮은 거 먹고 입고 즐기는데 다 뛰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신학교 가가지고 밤새워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1호선 타고 서울에서 안양까지 가면서 전도지 나와줘서 복음 전하고 매일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체험을 강렬하게 하고 주의 은혜 체험을 강렬하게 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진리를 만난 사람은 존재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이것이 가치 있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가치 있게 보여버리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후에 이제 돌통에 나가지고 극심한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가 간당간당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멸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그가 구하는 장면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왕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아뢰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직격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래요. 그 자원하는 심령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간절히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부를 걸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소원입니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그 소원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 소망하고 소원하는 바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요. 그 인생의 걸음의 방향이 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을 다윗을 만났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단 한 가지 소원이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담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딱 비출 수 있다.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의 운명을 하나님께 모아서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리시다. 라고 모았던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딱 모아서 비춘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형제와 원수가 되고 그 유산 몇 푼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 권력 때문에 네로 황제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에 돈 아니면 권력, 명예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고난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대요. 그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대. 오직 예수 위에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리를 만난 사람,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간 사람은 행복하죠. 참 진리를 만난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가짜 진리는 불나방처럼 달려갔는데 모든 게 파괴되는 거예요. 헛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이 되는 거예요. 상실만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진리의 결과죠. 근데 참 진리는 뭡니까? 참 진리는 자기 인생의 참 가치를 깨닫게 하고 정말 소중한 걸 지켜내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둠비쳤던 인생의 빛을 찾고 광명을 찾고 절망의 삶의 길을 걷던 사람이 희망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인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짓되게 살 수 없습니다. 참 삶을 삽니다.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비겁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비겁하게 삽니까? 지저분하게 인생을 삽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한다 금방 회개해버리고 이실직고 해버립니다.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할 수도 없어요. 미워하는 할수록 내 양심이 나를 찔러버리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들거든요.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좀 불편한 것도 참아냅니다. 그 소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방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격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상처 입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상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불화살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상처가 나죠. 하수에 꽂히기도 하고 뽑아버리고 총알이 박히면 다시 뽑아내고 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살려면 당연히 힘겨운 거 아닌가요? 아버지도 살려 하면 당연히 힘든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으로 살고자 하면 불과 싸우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찰로 살려 하면 범죄자와 싸워서 잡아야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당연히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인이 되면 이 국가와 이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영광이잖아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영광으로 알아버리고 당연하게 여긴 겁니다. 늘 말씀드리면은 목사는 목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장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영광만 받겠다고 거짓 영광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죠. 피 흘림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겠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을 맛보겠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라고 말씀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두려워할 상황이지만은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은 불안을 이긴다는 겁니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흔들리죠. 하지만은 기어코 이겨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생긴 거죠. 신학자 폴 힐리가 말한 것처럼 존재의 용기가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각자 처지가 다릅니다. 태어난 환경이 다릅니다. 태어난 여건이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생애 조건을 가지고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을 휘둘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 빛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풀어내야죠. 하나님을 모심을 통하여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 습성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모략을 꾸미려고 그래요. 자꾸 말장난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하던 습관이 남아있어요. 마귀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어떤 법가식을 따릅니까? 주님을 모심으로 해결해버려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주님을 모셔버리면 돼요. 주님을 모셔버리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예수님을 모셔버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돼 버려요.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품에 안게 돼. 봐주게 돼요, 자꾸만. 단칼에 자르고 싶은데 자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궁일이 보라고, 귀하게 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꽃들이 자고 열매가 자라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규 뉴스에서 미국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수의 교회들이 카페로, 식당으로, 락 페스티벌 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그걸 보도하면서 그 교회들을 탁 소개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미국에도 일어나고 있는, 유럽에 일어났던 일이 미국에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한국도 다를 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더 낫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누군가를 봐주는 일에,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너그럽더라는 거예요, 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도 없는데. 예수를 품으려면 제대로 품어야죠. 예수를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죠. 그 주님을 그냥 모시고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예수로 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힘으로 풀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지금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태어나대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저히 답이 없는 중에도 답을 찾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서도 헤어나올 길이 보이고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곳에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이 커서 내 마음이 성숙해서 그걸 넘어설 뿐인 거예요. 훌쩍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훌쩍 넘어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형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생들이 오는데 다 둘러싸갖고 어떻게 하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싸워봐. 너 싸워봐. 그리고 서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위가 있으면 아래야. 이렇게 서열을 매는. 그래서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둘이 싸우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주먹을 쥘 수가 없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탁 때리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곁을 지나가던 좀 훌쩍 큰 형이 이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저를 끄집어내더니 얘 이렇게 하지 마 하더니 저를 어깨 동무에 갖고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27살 될 때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친구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27살이 되어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7살 돼갖고 서울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때는 그 모든 앙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서 악수하고 잘 지내 어깨도 두드려주고 같이 밥을 함께 먹는데요. 야, 내가 그때 말이지 기억하고 있어 했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그냥 그랬어 하면서 하는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 기억이 안 나지만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풀려졌어요. 마음이 훌쩍 커버리니까 그 너머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약한 나만 바라보면 그 넘어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들도 불쌍하고 그 문제도 정말 어이없는 것이고 하는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데 더 이상 미운 마음이 안 생겨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고 붙드는 데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진멸하려고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나 오늘 죽겠지.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면 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믿어버려. 나는 믿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문제를 넘어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는 책들이 너를 말해준다라고 해요. 이 폭염에 어디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살펴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하루 엔정을 여러분 누구의 말을 기울이셨고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으며 누구와 손잡고 동행하셨으며 무엇을 소망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졌으면 여러분 이미 생명을 가진 것이고요. 주님을 가졌으면 이미 인생에서 성공하신 겁니다. 주님을 가졌으면 이미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드리고 주의 부력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던지고 주의 순풍에 나의 돛을 높이 펼쳐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인생의 성공을 하셨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날씨가 무척 무덥고 힘겨운 때입니다만은 이때야말로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접촉,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손길이 가장 기대가 되고 또 갈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혹은 우리 손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좀 살피시면서 기도해 드리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이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